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게 되면 후 4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제사예물을 금지할 그런 짐승기 등장해서 제사예물을 금지할 그러한 법령을 발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또 회복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이제 탈환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그러한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1948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회복일이 바로 인류 역사가 정말 이루어졌다고 하는 하나의 성경의 신호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제사 예물을 금지할 법을 짐승이 만드는데 제사 예물을 금지하려면 제3전 성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제3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전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제3성전에 세워지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의 징표로서는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3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식 옛날 율법적인 예사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이제 구약적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인류 종말에 성전 세운다는 것이 결국 옛날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세웠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망가지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럽 반도에서 열불이 형성되어 오신다. 짐승은 반드시 열불을 거느린 그러한 열불의 제국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 열불은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신상에서 보여주는 것대로 이제 유럽 지역에서 열불이 등장합니다. 열불이 바로 발의 정권인데 발의 정권이 마지막 짐승의 정권을 의미합니다. 아직 열불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왜 유럽 반도에서 지금 EU가 등장하고 이제 들쑥날쑥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열불을 형성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때에 우리 앞으로 유럽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정세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야 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 짐승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의미하는데 이 짐승이 등장해야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짐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인류의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이 열강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짐승이 등장하면 얼마 있지 않아 세계 열강과 더불어 4대 열강과 더불어 한일의 언약 7년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중동 지역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핵전쟁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란이 핵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느냐?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게 되면은 이란에서 선전포고 없이 핵무기를 발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기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주 제도 안 남고 박멸돼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의 역사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 갖지 않도록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했다 그러면은 큰일 나지요. 근데 그럴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유럽 아랍 지역에 핵 공격을 받을 그러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에 그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겠지요?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수백 개, 수천 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놈들이 뭐 사정 보고 핵무기 안 쓰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의 짐승이 강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열공에도 한일의 언약을 평화제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핵무기를 먼저 쓰는 그러한 나라가 있게 되면은 아주 완전히 이제 박살내겠다고 하는 평화제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평화제약을 맺어서 위장된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반이 못 가서 3년 반이 못 가서 그 평화제약이 파약이 되므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전쟁이 유혈의 전쟁, 3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핵전쟁으로 발전돼 가지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재림 장소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는 감람산이고 저 그리스도와의 최후의 결전장은 아마겟돈이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보게 되면은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쓸 것이요.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가서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군대가 온 세계에서 이곳으로 모이게 되고 거기서 짐승 군대를 무찌르게 되고 짐승의 거짓 선자를 둘째 사망의 산채로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시는 이유는 천사가 말해준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대로 보리라 이제 천사가 사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 생명이 기록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다며 그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니라. 그들 바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만나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야 되겠지요. 주 재림을 전해서 일곱째 대제 심판 직전에 성도들이 공휴가 있게 된다. 공주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공주휴의 정경적 근거는 어디 있느냐? 대신하여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주님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중 희구의 방법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아주 똑똑하게 나와 있지요. 저가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이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왜 택하신 모든 자들을 공중에 끌어올리기 때문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 이때 공중으로 희고하지 못한 사람은 일곱째 심판으로 불의 심판을 받아 전부 멸망하게 되고 전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이 이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끌어모으는 이 공중 희고에 대한 성경의 근거와 방법을 잘 알아서 이것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죠. 미혹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고 대상의 공중 희고의 대상은 바로 택하신 모든 성도들,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자기들만 희고되는 건 희고된다. 또 누구는 희고되고 누구는 희고 안 된다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이제 얼마는 1차 희고에 되고 얼마는 2차 희고에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일시에 택하신 모든 성도들 하늘 끝에서 이 끝 저 끝까지 모든 또 택하신 성도들을 모아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이제 성도의 희고가 공중 희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깨닫게 되면은 잘못된 이곳에 우리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공중 희고의 기간, 공중 희고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는 없습니다. 복음서에도 없고 이것은 다니엘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일, 다니엘서는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계시 때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통점이 많지요. 왜냐하게 되면 인류 종말에 똑같은 짐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요. 인류 종말에 유대인들도 짐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계 인류도 짐승의 지배를 받게 돼요. 사건은 다르게 전개되지만 그 짐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와 이제 연관된 그러한 이제 계시가 많이 있습니다. 공주이고의 성경적 근거, 기간, 기간은 모든 택하지 않으니까는 유대인이 남은 자도 후사는 도구한 사람도 이 위치에서 보호를 받은 성도도 전부 희고된 거예요. 그럼 공중으로 희고되면 공중에서 얼마 동안 있어야 세상에 내려오느냐?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4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 1290일과 1335일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과 결부시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종말의 도표를 그릴 때에는 한일의 기간, 한일의 언약 기간입니다. 이것이 전 3년과 후 4년간 7년 환란 기간입니다. 전 4년만은 1260일간으로서 두 정인의 예언 기간이고 1260일간은 짐승의 통치 기간으로서 짐승의 핍박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서 1290일 지날 것이라고 그랬죠? 1290일 지나면은 1260에서 며칠간을 더해야 돼요? 30일 더해야 돼요. 30일 더해야 돼요. 1260일은 무슨 기간이에요? 후사년반이에요. 후사년반은 교회는 후사년반이고 유대인들은 짐승의 핍박 기간이죠. 짐승이 예루살렘 점령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1260일간 지나게 되면 7년 환란이 끝나는 거죠. 30일이 더하게 되면 1290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7년 환란을 지나서 후산반 1260일인데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시거든요. 다니엘서는 1260일을 지날 것이 하는 것은 1260일은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후산반이다. 30일이 지난다. 그러면 1290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1260일에서 1335일을 가산하게 되면 며칠이 돼요? 75일이지요. 30일에서 15일을 채우려면 45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75일이라고 하지 않고 왜 30일과 45일을 나누느냐? 왜 나눴겠어요? 30일은 7대도 심판으로서 이 지구가 폭발해서 멸망하는 지구가 완전히 소멸되는 기간이요. 45일은 소멸된 지구가 새로운 땅으로 재창조되는, 왜 재창조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함으로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이루는 기간이 45일이에요. 이 땅을 심판해서 천년왕국까지 이루는 기간이 75일 기간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일을 맞이하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라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리라는 뜻이에요. 75일. 이 75일은 1260일부터 75일은 바로 1260일 그때의 신의 재림으로서 공주휴거가 되니까는 공주휴거가 된 30일, 45일이 지나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니까는 그것이 30일과 35일은 15일간은 공주휴거 기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혜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 육체를 받은 몸으로 희고된다. 여러분, 희고된다고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공중으로 갈 수 있느냐? 그때 우리가 변화받는다. 그때 변화받으려면은 이제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그리들 죽은 자들을 데리고 곧 재림하시는데 그들이 첫째 부활자들로 이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내려오는 성도는 순교자들인 첫째 부활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공중으로 희고됩니다. 누가 희고시킨다 그랬어요? 누구에 의해서 희고된다 그랬어요? 천사들에 의해서 희고된다 그랬지요. 천사들은 우리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변화라는 말은 왜 나왔느냐? 변화라는 말이 성경에 있기는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5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를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알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변화하리라. 이 변화하리라는 말이 어디 나오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다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최후 부활, 마지막 부활 때에 그때에 천국을 지낸 성도들도 그때 변화받는 것이지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변화받아가지고 천국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공지가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곱째 대접 심판 때에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에 큰 섬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만국의 성도 무너집니다. 만국의 성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도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있는 각 섬도 산악도 가운데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한국도 작은 섬입니다. 중국 대륙도 이제 큰 바다 가운데에 있는 섬입니다. 육지는 모두 섬으로 있습니다. 이 육지가 모두 없어지고 산악도 가운데 없어지는 그러한 이제 심판이 바로 일곱째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끝나게 됩니다. 천년왕국 차례입니다. 부지런히 가야 되겠네요. 천년왕국에 이르는 요한계시록 20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마겟돈에서 짐승을 사로잡습니다. 거짓선수 사로잡습니다. 내 사함체로 둘째 사망 지옥에 던지게 됩니다. 이때 마귀는 감금돼요. 얼마 동안 감금되니까? 얼마 동안 감금돼요? 1000년 동안. 어디에 감금돼요? 우주에 감금돼요. 그런데 우천세력은요, 1000년 동안 감금되는 것은 마귀의 행동 제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00년은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무지하게 감금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마귀의 1000년간 무죄의 감금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완활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마귀를 구속해뒀다. 마귀를 이제 행동을 제한해 놨다. 지금 마귀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을 제한시켜 하나님께 행동을 제한시켜 놓았다. 그 제한된 행동에서 마귀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첫째 부활 성도와 왕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다스릴 예수님, 왕노릇 할 성도, 첫째 부활자들, 천년왕국 백성들, 주제님 생전 성도들, 공주 휴거 때에 참여했던 성도들, 나머지 성도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천년이 차면 마귀가 풀려나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마귀가 풀려나는 거예요. 1000년 동안만 가둬놨습니다. 왜 가둬놨냐? 천년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풀려나니까는 마귀가 천년왕국에 들어서 미혹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그 세력을 만든 것이 곡과 마곡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도 하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성도들의 혼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죽은 성도들의 부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 무슨 부활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지옥 음부에 있는 불신자들이 부활.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 마지막 부활입니다. 이것이 백보다 심판 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천연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천연왕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산채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곡과 마곡을 불태우고 반역의 무리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보호토에서 보호를 받은 성도들 100% 전부 천연국에서 천동안 살게 돼요. 그 사람들이 생산한 자녀들 전부가 살아가게 되는데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미혹하는 그 미혹받은 2세들이 이제 전부 곡과 마곡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연왕국을 통과한 성도들은 미혹을 받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이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성도들이 그때에 변화받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변화받는 거예요. 누가 부활을 해요?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죠.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부활이란 말은 죽은 사람이 다시는 죽지 아니한 몸으로 살아나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예요. 변화받은 사람의 모델을 본다면 성경에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엘리야와 누구요? 에녹. 네.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활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하늘의 흰 보좌가 열리고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둘째 상황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부활한 몸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때에 합쳐지게 되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서 만나려면은 우리가 이제 백보다 심판을 거쳐서 그때에 마지막 부활 때에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죽은 사람들과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는 변화의 몸으로 신령한 몸이 되는 우리와 만나서 그 두 종류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형성, 천년왕국의 약속,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건너서 15장 25절 있어요. 예수님이 왕노릇 한다고 하는 왕노릇은 천년왕국 왕노릇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 천사 나팔을 부는 것은 셋째화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대접, 세상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대로 왕노하리라. 일곱째 심판으로서 이 세상이 멸망하고 불태워 버리면 새 나라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주님의 왕노릇하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이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자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첫 단계는 지구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돌까지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두 번째 단계는 새내와 새 땅의 창조입니다. 하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부러지고 이것이 7대 대저 심판이에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니와 7째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천년왕국 생활을 보겠습니다. 죄로 저주받은 땅은 불로 소멸되고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새 에덴이 탄생하게 됩니다. 의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형성되려면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무증에 감금시켜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게 감금해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앞에 인간의 지성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이 생기게 되고 그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이제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죄가 이제 무죄 시대가 되면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뭐라고 그랬냐 다니엘 수고자에 보니까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난다 그랬습니다. 허물이 마친다. 죄가 끝난다. 끝났다. 인간의 지성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짐승까지도 창조 당시에 본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세상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참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버리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세상이 천년왕국입니다. 인간의 질명이 나무와 같은 수완이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 다시는 없을 것이야. 죽으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곧 100세에 죽은 자가 아니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100세에 죽는 아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100세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은 100세에 죽는 자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이 세계는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진주 성결교회에 이제 종말론 집회하러 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전할 때 어떤 여성도가 일어나서 목사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저는 지금 과거로 살아가는데 과거로 살기도 지겹고 버겁고 힘겨운데 내가 만약에 천년왕국이라면 과거로 전도가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큰일이죠. 과거로 전도가 살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천년왕국 축복의 세계 저 땅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보게 되면은 이제 남편이 죽은 여자가 시가면 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남편은 전부 불신자, 생명지 기억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로 들어가게 되죠. 또 과거로 지냈던 사람이 저녁에 들어가도 여기 남편이 죽은 사람이니까는 천년왕국은 이런 것은 기억되지 않나요? 그런 걸 마음에 새겨가지고 아파하거나 이렇게 고민스러워하지 않게 되고 또 그때는 죄가 없는 세상 다
이제 절름발이도 없고 눈먼 소경도 없고 전부 건강한 사람. 남자는 아담처럼 여자는 하와처럼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청춘 남녀가 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이제 호렙에 있는 사람은 아내를 얻게 될 것이고 또 과부가 된 여자는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은 남편으로 살겠지요. 그러나 과부가 된 여자는 항상 청년들인데 결혼할 사람들이 너무 많을 텐데 과부라고 장가 안 갈 것이 아니고 과부가 뭔지 다 모르니까 그때 다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면 행복하고 아주 좋은 복들이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걱정을 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남편 미워하는 여자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혼자 가면 안 돼요. 거기 가게 되면 다 선한 사람이 되고 다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전도하시고 남편 꼭 예수 믿게 하시게 돼요. 육체가 온전해지고 땅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35장 보게 되면 그때 속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 천국의 얘기 아니에요. 이건 천영왕국 얘기예요. 메시아왕국 얘기예요. 기모고리 교회를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봉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육체가 온전해지고 땅이 회복된다. 또 천주왕국의 백성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가성이 첫째 유할 성도들이 그리스도 왕노릇 하게 된다. 희고된 모든 성도들 주제림시까지 사단의 성도들이 백성이 된다. 네. 천왕국의 마지막과 인류의 대부활 힘보다 심판대 천왕국의 마지막이 있어요. 천년이 차면 천왕국의 수명은 천년까지예요. 천년이 차면 마귀가 나와서 곡과 마곡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이 불을 내려서 곡과 마곡의 세력을 전부 이제 죽이게 되고 그 살아있는 성도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살아서 천년까지 되면 여러분들은 백보다 심판 곧 있을 백보다 심판을 거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거든. 호련히 변화. 자기도 모르게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새 이렇게 신령한 몸이 있나? 그래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에베소 2장 2절에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찬송하는 찬미하는 그러한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목적을 구원하신 건데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은혜에 가서 우리가 그러한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 철저하게 물들고 종말론을 잘 배우고 깨닫고 주 재림에 대한 소망과의 사랑하는 성도들보다 훌륭한 성도는 없어요. 그런 성도보다 1등 성도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교회 잘 맡드는 성도는 없는 거예요. 어른 보시 잘못된 그런 종말론에 넘어가가지고 잘못된 종말론 이단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단에 입식일 때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귀한 일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바른 종말론을 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자. 이제 흰옷 입은 큰 무리를 촛대 교회를 두자. 내 교회도 그런 게 저 교회도 그런 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난을 다 피하고 예배의 보호를 받고 이제 공동의 희구의 축복과 천년왕 복을 받고 허린이 변화하는 이 기사를 통해서 세상에 생각하는 것은 축복된 성도가 되자.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자신명이 하는 정도를 세우시고 두 죄인의 연애 삶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내가 꿈에서 얘기한 말이 아닌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마귀가 거기서 풀려나 땅의 사망의 역사를 미혹한다고 그랬죠. 네, 이건 아까 드린 말씀이고, 근데 인류의 대부활이 있게 돼요. 부활의 기가 순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이 부활은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같이 붙은 자라 하죠. 그리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일반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일어나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자를 가리킵니다. 사랑과 안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계시록 14장에서 세상 자신의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 가운데서 성도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이것은 구속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몸으로 처음 익은 열매, 이들이 이신 재림 때에 이신에게 붙은 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나버리는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음부에 있는 불지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부활은 그 외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부활과 함께 살아있는 성도들이 허리는 변화가 있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힘보다 심판대에 다 들어가게 되지요. 죽은 자들이 모두 이것에 집결합니다. 생명의 부활자가 전부 나버리는 성도들이 전부 힘보다 심판대로 모이게 됩니다. 거기는 이게 첫째 부활자도 모이게 되고 마지막 부활자도 모이게 되고 천국에서 부활의 날을 소망가운데 기다렸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심판의 부활자들도 좀 모이게 됩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천년왕국 생활을 마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허린이 이때 변화받아서 살아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서 지극히 심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이하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에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성도들은 오른편에 서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뭐가 기록돼, 예수님께서 뭐가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소자에게 뭐를 냉수한 것 주는 것도 잊지 않고 다 기록해 두는 겁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른편에 양편에서 상급의 심판, 여기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도 죽어서 영이 올라가서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안식을 취하지만은 진짜 하늘의 상급은 이때 백보자 심판 때에 양과 염소 구분할 때 양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때의 생명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선한 일대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왼편인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행위책에.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지옥에 갑니다. 그건 지옥이나 똑같지는 않아요. 살인 강도한 사람과 그래서 예수나 믿지 않고 그냥 선한 일한 사람과 똑같은 지옥의 판결을 받는 데는 불륜 변화같지요. 네. 이 심판의 부활도 자기 행위책에 기록된 자기가 행위대로 악한 행위대로 기록한 대로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더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조금 있으면 그보다 더 나은 지역에 심판하는 거야. 뭐 고통받는 건 같겠지만은 그런 차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행위죄 이런 대로 심판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임금이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교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새 예루살렘이에요. 언제 예비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 이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계도 이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세계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그때 상속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